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길을 모색하고 이 길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는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을 보더라도, 사역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분량을 보더라도 그가 한 일은 대단히 큽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모자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뭐라 하냐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겸손한 자로 자기를 표시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 높임을 받았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의 입에 지금 회자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큰 일을 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겸손으로 가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겸손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오늘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종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겸손을 표시할 수 있고 겸손으로 자기를 가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면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어요. 15장.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겸손으로 자기를 겸손한 사람, 바울이 겸손한 자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종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종이 됐다. 종.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 주님의 종이 되었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됐다. 바울이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 겸손의 자리에 거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 주시는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가 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밑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thing입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과 비교해봐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과 비교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 비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사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종으로 사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의 자세를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지명받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랍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라. 겸손을 본받으라. 그래서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잘합니다. 자랑을 잘하는데 자기 자랑은 안 해요. 무슨 자랑합니까? 자랑을 하긴 합니다. 사람은 자랑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자랑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왜 겸손으로 가느냐? 자랑을 하긴 하는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다른 사람에게 맞았으며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으며 심지어는 내가 사도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강주리를 타고 성벽을 몰래 빠져나온 적도 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았는데 이 종인 나를 누가 책임지냐? 주님이 책임지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그 겸손한 사람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도우심의 은혜도 있고 인도하심의 은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자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으로 가게 만드는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잘하는 게 뭐냐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겸손하신가? 겸손하심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서 너희도 서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뭐하고? 낮게 여기고 좀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의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의 경건으로 나가게 돼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랄 때 이 말씀이 주는 겸손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바로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의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전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이전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 이전에, 예수 믿고 지금 이나마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나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었음을.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뭐 하였노라? 박해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바울이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도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막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폭행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전에 내 상황을 기억하는 거죠.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양육한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대스승이에요. 사도 중에 대사도의 목회자 중에 큰 목회자인데, 그로 인해서 양육받은 목회자가 디모데거든요. 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바울이 편지를 써요. 너 이렇게 목회해라. 이 목회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줄 때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서 뭘 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되더라고,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가르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편지 쓰면서 목회를 가르치고 있지만 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나 죄인이었어. 널 가르칠 만한 사람도 아니야. 사실은 옛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지독하게 낮추게 돼요. 왜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갑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그렇다. 지난 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의 나의 약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웠던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인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사실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장 15절 2절 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또다시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 같은 죄인 괴수가 있을까? 다 죄인이라도 그 중에 나 같은 죄인도 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죄인인 의인. 죄인이었으나 지금 의인된 죄인인 의인이라 여전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오늘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않을 때 오늘 내려갈 수 있어요. 잊지 않을 때 우리 이전에 나처럼 지금 연약함을 범하고 있는 사람, 이전에 나처럼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을 행했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더라도 그들을 뭐 하지 않아요? 비난하거나 정죄 않을 수 있다. 겸손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이전의 나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금도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서 나은 것이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서 따져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니까 내가 이전의 나를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죄인임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경계하고 사는 거예요. 뭘 경계합니까?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죠. 밀레드의 스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당신이 이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야 당신이 잘 된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당신이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땠는지 기억해라. 어땠어요? 연약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당신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 이후에 당신이 하면 어땠느냐? 알고 보면 큰 죄인일 뿐이다 라는 이 사실 기억해. 그래서 밀레드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전에 어떤지 기억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뭐냐? 합리적인 결론은 어디로 가야 한다? 겸손으로 가야 된다. 겸손으로. 이 어거스틴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 기독교 신학 그리고 개혁 신학에 아주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이 성 어거스틴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제자 레이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이제 있었는데 레이나를 불러요. 레이나 막 불러요. 부르는 겁니다. 자기 일 좀 시키려고. 근데 그 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크게 부르면 대답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몇 번을 부르다가 이 녀석이 이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문을 확 열면서 이 레이나 하고 막 이 녀석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이나가 스승 어거스틴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아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칭받을 정도로 경건했던 이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레이나, 이리 와서 내 목을 너의 발로 밟고 3번을 외쳐라. 이 악독한 죄인아, 이 악독한 죄인아, 3번을 외쳐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이란 칭호를 이렇게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경건한 겸손으로 칭함받았던 이 어거스틴조차도 순간에 뭘 잊으면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린 순간에 무너져요. 순간에.
여러분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평화의 기도로 많이 알려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제자가요, 한 제자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천국을 구경하게 된 거예요. 꿈에서 보니까 자기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의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아주 보잘 같은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너의 스승 프란시스의 자리다. 너무 부러운 겁니다. 잠에도 딱 깼어요. 깨고 나서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죄인이지, 지독한 악독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제자가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위선적인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도 당신을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위선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 제일 악독한 죄인이다. 그런데 당신은 성자라고 하는 나라의 꿈에서 봤는데 뭐 의자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지 않고 그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 것이다. 나는 죄인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겸손의 자리로 가게 하심으로 약속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의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고 나된 것, 이런 사람이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갈 때 그는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성경에서 사랑장은 몇 장이죠? 어디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장은 어디입니까? 소망장은 고린도서 15장이에요. 15장. 왜 소망장이 고린도서 15장일까요? 부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거울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는, 부활의 말씀을 주는 기록한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일어서서 뻣뻣하게 두 손을 들고 자랑하기가 어려워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그다음에 또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같은 사람이다. 태어난 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사람이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희망 있는 사람이 됐을까? 누구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그분 내 인생을 책임진 예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으로 가느냐? 그래서 평생의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의지하고 살아라. 그 이름 부르며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신 분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오늘 고린도 15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냐면은 5절을 보게 되면 게바라고,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거든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지금 하죠? 여기서는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는 이유는 베드로나 자기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 뭘 대표합니까? 물론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갈 당시에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대표해주는 대표자가 베드로인데 뭘 대표해요? 부인의 대표자, 부인. 예수 몰라, 예수 상관없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아주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이 승천하시는 귀하게 쓰임받게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바라보고 살아서?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누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여정 중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예수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딴 데 쳐다보는 거 말고, 다른 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가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한데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겸손의 경건으로 가라, 겸손의 자리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자세로 살면서 또 죄인임을,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